우리가 인생의 어정길 살다가 우리 몸이 이제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넨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지방산화 물질이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지방산화 물질이 이제 모공에 쌓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몸에서 원하지 않는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몸이 그런 지방산화 물질이 이제 급격하게 쌓여서 냄새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또 우리가 덮고 있는 이불, 또 우리 머리맡에 있는 베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노넨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이 지방산화 물질에서 풍겨져 나오는 이 매캐한 냄새 같은 것,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방향제를 사용하거나 향수를 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 해결책은 어떤 방향제나 향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몸에 그런 쾌쾌한 냄새를 일으키는 이 쌓여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씻는 겁니다. 몸을 자주 씻는 거예요. 몸을 자주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여러 섬유 물질들, 그것을 자주 이제 청결하게 세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결 내 몸과 주변에 있는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사라지고 오히려 향기로운 그런 청결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향기로운 기도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기도자는요, 늘 언제나 내면의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받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 거죠. 우리 내면 세계를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영성 생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 상당한 또 이득을 볼 수가 있고 상당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관건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내 몸을 그분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맡기는 거란 말이죠. 맡기게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향기로운 기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이게 종합검진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죠? 종합검진을 받는데 갑자기 몸에 위에 뭐 이러한 뭐 좀 종양이 생겼는데 그냥 정밀 검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뭡니까? 악성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몇 번의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적절한 병원을 찾고 병원 의료진에게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집도하는 수술 의료진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다 이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 정보를 파악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이미 앞서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또 이렇게 저렇게 문의해보고 또 좋은 또 안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그쪽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의학 서적을 통해서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최종 자신의 몸을 수술하는 집도 의료진에게 자기 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집도 의료진에게 내가 뭐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당신 말고 또 다른 의료진에게 이걸 물어보니까, 또 책을 내가 찾아보니까 내가 평상시 건강관리를 잘했습니다.
아마도 위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부위에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위를 절제할 때 위쪽에 어느 정도 남겨두시고 밑에 쪽에 어느 정도 남겨두셔서 가운데 그 딱 종양이 난 곳만 딱 도려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봉합으로 연결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의료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집도의가 수술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자 입장에서 아니면 보호자 입장에서 물어보겠죠. 그죠? 어느 정도 잘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집도한 그 의료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만큼 잘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관리해서 몸을 지혜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이렇고 저렇고 주장할 계지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또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모든 자가 향기로운 기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견줘보면서 향기로운 기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향기로운 기도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을 향기롭게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의 그 모습, 기도자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위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도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심령을 다 쏟아붓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바리새인은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바리새인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죠, 그죠? 율법을 늘 언제나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언제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거죠. 자기가 더 신실하다는 거죠. 자기의 기도가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가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내가 그래도 내 믿음이 괜찮고 내가 기도가 그래도 더 괜찮아 보이고 내 봉사가 더 훌륭해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우월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사람들 내면의 세계, 내면의 영성을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도 부족한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행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면 세계, 내면의 영성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만 향기로운 기도자가 될 수가 있는데, 내면의 영성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종교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채우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기롭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을 보시면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시의 세리는 종교적으로 죄인이죠. 당시 유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로마에 기생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사입니다. 민족적인 범죄로 취급받았고 매국노로 취급받았습니다. 종교와 율법에 있어서 철저한 죄인이죠. 그런데 물론 이 세리가 자신이 그렇게 취급받고 자신의 정체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죄됨의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채우고 있어요. 주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향기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높이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을 찾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다가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이것이 주님을 향기롭게 하는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향기로운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향기롭게 하는 기도자는요, 자기의 의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위치 지우는 자가 주님을 향기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대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준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오히려 높이면서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은 자라고 주님은 평가를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다시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뭐라고 해?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런 세리의 기도가 겸손한 기도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점수를 몇 점으로 보실 수 있을까요? 내가 행하고 있는 기도, 내가 행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을 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이 평가하는 점수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점수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에 입각해서 살았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의 점수가 보통 사람들 평균치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생활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점수는 뭡니까?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커트라인에도 미치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 무슨 시험을 보면 뭐 60점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60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냉정하시죠.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 정말 우리의 과거의 신앙 이력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포맷시키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잡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습,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습은 늘 언제나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반추하고,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나의 신앙의 경건의 모습을 추스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내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가게 됐을 때 이게 향기로운 기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게 됐을 때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발가벗겨져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싸매주시고 오히려 옷을 해서라도 입히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움켜쥐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의식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엉성한 폼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엉성하게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신앙의 내용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 기도의 영역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기도, 겸손하게 낮은 자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기도자가 향기로운 기도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혹여라도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신앙의 근사한 이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뒤로 보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내면을 채워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긍휼하게 자비롭게 내 마음을 품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오고 갈 데가 없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라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인정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향기로운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는 회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향기로운 기도자는요, 자신의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향기로운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 언제나 젖줄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정말 자신의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자기의 종교 생활에 의로움에 도취되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향기로운 기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듯이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저 낙인 찍혀 있는, 주홍글씨처럼 낙인 찍혀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비판과 정죄를 받는 죄인으로 그렇게 자기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를 그렇게 자기의 절망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절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영혼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기롭게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향기롭게 기도하는 자는요, 자신을 이중적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칠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향기롭게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심지어 내 피부 속에 내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고 어떠한 내가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향기롭게 하는 자, 어떤 자인가요? 주님을 내면의 영성으로 채우는 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는 철저하게 죄인이다 하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죄인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자,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도움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자를 주님은 향기로운 기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또 2월 한 달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있는 그대로에 찾으십시오. 주님을 내 내면 세계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그런 비련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존재 정체성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 속에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깨어 근신하며 나아가는 향기로운 기도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께서 잔잔한 사랑과 감동 가운데 눕혀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또 2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